신약성경 12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감사의 사이즈와 믿음의 사이즈는 비례합니다. 얼마나 깊은 감사, 큰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크기를 측량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 들녘에 장정만 5,000명이 모였고 유아와 부녀자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 이상이 모인 그런 군중들에게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장정들이 5,000명입니다. 5,000명의 장정들에게 도시락 하나가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 도시락 하나가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셔요. 이 감사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면 장정만 5,000명, 적어도 부녀자를 포함한 15,000,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게 했다고요.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주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하나를 갖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 이 도시락 하나지만 적어도 5,000명 이상의 군중들에게 먹이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감사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믿음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로 남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요? 믿음의 감사가. 그래서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믿음의 역사의 열매는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 들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배 안에 276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 타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루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배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배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떡 한 조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떡이 비록 276명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떡을 받는 자들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감사하지 않았을 것이고, 감사가 없었다면 적어도 배 안에 276명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따라서 믿음과 감사는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감사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가진 자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감사를 표시하는 감사가 아니라 결과에 관계없이 무엇 가지고 감사하면 됩니까?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내게 이만큼 소득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이만큼 나타났으니까 나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그런 결과가 따라왔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000명도 안 되고 작은 숫자지만 감사하는 것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결과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믿음을 따른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감사함으로 하늘문을 향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문 열고 들어가면 하늘에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 들어갈 때 감사의 티켓이 없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원망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런 삶만 살던 사람은 천국 문 앞에 천사가 지켜서 가지고 티켓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티켓에 뭐라고 써요? 감사라는 티켓이 있어야 천국 문에 들어간다고. 목사님 믿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열매가 없어도 결과가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할 것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믿는 자는요, 결과물이 작아도 결과물이 없어도 결과물이 시원찮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적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 가운데 10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9사람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그러면 감사하는 믿음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한 사람을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명령어로 쓰여진 문장이 36번이나 나와요. 우리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감사하라. 감사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나오지만 이렇게 감사하라 이런 명령어 문장으로 된 문장만 해도 36번이 나온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문장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령이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죄는 할 수는 없지만 아직도 믿음이 좀 덜 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아직 천국 가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감사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찬송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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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감사합니다. 찬송이 쉽지요? 뭐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돼. 이게 찬양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서 구원받은 이 한 사람. 어떤 믿음으로 감사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었기에 감사하였던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로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라삐, 라보니여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엘레에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얼레리 껄레리 엘레에오,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오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엘레에오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고백할 때 라삐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엘레에오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10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입었죠. 예수님의 은혜를 다 입었잖아요. 그래서 나병 다 고침받았잖아요.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9사람은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다고요. 그러므로 9사람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만 집으로 가버렸고 한 사람만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았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은혜는 똑같이 입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옛날에 원주민들이 가지고 놀 게 없어서 뭘 가지고 놀았냐면 다이아몬드 진주 가지고 놀았다고. 장난감이 없어서. 왜냐하면 땅에 굴러다니는 게 다이아몬드고 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놀이 할 때도 그것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땅 따먹기 할 때도 그것 가지고 땅 따먹기 하고 벽돌 쌓을 때도 그것 가지고 벽돌 쌓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다이아몬드나 진주 가지고 놀았는데 이것을 본 서양 사람들이 가서 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야 이거 진주다 다이아몬드다 그러면서 초콜릿 하나 주고 비스킷 하나 주고 바꿔왔잖아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김미 초콜릿 그러면서 내 초콜릿 하나 달라고 해서 그 다이아몬드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하나하고 초콜릿 하나하고 가치를 바꿔버린 거죠. 뭘 몰라서 그래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10사람 중에서 9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침받고 가버렸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때 공기가 안 보이지만 우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이 공기를 마실 수 있어 없어요? 못 마시는 거예요. 공기가 없어서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가치를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10사람 중에서 9사람 간 사람의 차이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온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레에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엘레오의 이제 표기를 언제 사용되었는가 보니까,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때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심각한 귀신에 들렸사오니 내 딸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때 엘레에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존재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는 존재예요. 여기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은, 귀신 가운데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것과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가졌던 이제 아버지도 똑같이 다 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 넘어집니다 하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찾아오는 부모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었어요.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부자는 죽었지만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지옥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하늘에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엘레에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9사람은 이 엘레에오의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엘레에오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병이의 기적 현장에 나오는 말씀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 까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뭐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굶기지 않고 배에 음식을 넣어서 돌려보내잖아요. 또 하나,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할 때도 역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두 오병이의 기적이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플랑크니조마이. 엘레에오가 아니라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가. 무슨 얘기입니까? 엘레에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숟가락 더 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빚진 사람을 빚을 탕감해주는 단 수준의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사람을 천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고 그런 불쌍히 여김의 이제 뜻이 엘레에우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엘레에우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 주신 나를 살려주셨다. 나의 의와 나의 어떤 자격 조건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 절기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절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 지은 열매를 거둬들여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하고 저금을 해서 은행 통장에 잔고가 많이 불어나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더니 자녀들이 잘 되고 번창하고 우리의 사업장에 잘 되고 번창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크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치 않는 자마다 교만한 자요 거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똑똑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예요. 타담한 부적갱이에 불과한 존재, 지렁이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돌아온 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 돌아온 한 사람의 이제 감사는 어떤 감사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감사했다는 거죠. 당신을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누군가 알고 믿었더라면 다른 9사람도 그냥 가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들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과연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과연 메시아고 그분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믿었더라면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한 사람처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거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아픈 사람이 병 고침 받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보십시오. 9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있을까요? 죽었어요. 나병은 고침받았지만 또 다른 병으로 아니면 늙어서든지 아니면 사고를 만나서든지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침받는 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인생의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순간적입니다. 부자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60년, 50년, 60년 동안 열심히 벌어갖고 돈 안 쓰고 저금해 놓으면 60살, 70살 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쓰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돌아간 9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여 주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수가성의 우물가에 앉으시잖아요.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길로 나왔어요. 불행한 여인이었죠. 참 그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나올 정도로 사람을 피하여 살았던 여인. 그런데 마침 그 여인이 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게 물 한 바가지 퍼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 하니까 내가 너희가 찾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러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이고 있던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가르쳐 주신 그 메시아가 지금 저 수가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 와서 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죠. 그저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모시고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이틀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백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기쁨이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오늘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간 9사람 결국에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당장 병든 거 고침받고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요, 유명한 신학자요, 종교 지도자지요.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당시 지나가는 차에 치여가지고 공중에 붕 떴다가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안 죽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깨어나자마자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왜 살아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내가 세상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졌을까? 그리고 나서 쓴 책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써요. 우리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준비가 다 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서 천국으로 이끌어들였을 텐데 아직도 내가 모자라구나.
아직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구나.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꼭 살아야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준비된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가지고 천국으로 그로 들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꼭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축복이고 그래봤자 얼마나 더 오래 살아요. 응? 신성일수도 81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영화계에 주름을 잡던 500편 이상의 영화를 출연했던 기라성 같은 그러한 인물, 지난달 4월 달에도 해운대 와가지고 레드카페 딱 걸어가면서 딱 손을 들었던 그분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디 약국 가니까 어디 그 신방 가려고 마트에 가니까 그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신성일이 돌아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뉴스감을 얻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요.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살아도요 뭘 자랑한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주님께 우리를 불러가셔서 주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까? 뭐가 축복이고 뭐가 행복이고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조금 더 사는 것이 성공입니까?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성공입니까?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성공입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또 조금 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칭찬 사람들에게 이렇게 박수받고 사는 것이 성공입니까? 그렇게 박수받다가 천국 문 앞에서 박대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9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만 한 사람은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했다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이 사람이 누구한테 영광 돌리러 왔어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당신을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그 믿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으니까 돌아와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임을 믿는 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9사람들은 받지 못한 단어인데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주가 아니라 소조입니다. 소조는 뭐냐면 to save, deliver라는 뜻이에요. 힐링이 아닙니다. 다른 9사람은 힐링만 받고 갔어요. 고침만 받고 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한 사람은요, to save, 구원받았어요. deliver, 죄 가운데서 이제 의의 삶으로 인도받았어요. 이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보고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에서 순간적으로 고침받는 것도 축복입니다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하늘의 영광의 달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김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절 돼서 감사한금 드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한금도 드리지요. 하는 것보다 안 되고 기도한 것도 응답받은 것도 없고 더 힘들고 어렵게 됐는데 무슨 감사란 말입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감사해라. 네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느냐? 그러면 감사해라. 너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약속인 것을 믿느냐? 그리하면 감사해라. 네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마땅할 존재인데 불구하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감사해라. 내 속에 귀신이 우글거리고 귀신떼가 너를 사로잡고 저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로 떨어져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너를 인도해서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자를 너가 변화받았느냐? 그러면 감사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과 4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뛰어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과 자격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만한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세상의 어떤 왕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가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숙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숙제가 뭐냐? 한 주간 동안 감사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를 누렸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의 노트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분량이 많을수록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클수록 감사의 분량도 많아질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주의 음성